오늘 네 번째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천국 비유의 마태복음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의 구조가 주가 가는데 오늘도 똑같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치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물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마치 시작됐죠?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마태만 이 마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나눴지만 지금 주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시는 비유법이에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어렵냐면 이 시대의 문화 풍습을 몰라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그저 내가 가진 수상적인 개념으로 말하거나 내가 경험담을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뭐 천국 갔다 왔더니 뭐 집이 멋지더라, 어떤 사람은 뭐 거지 집에 있더라. 그러면 그거 누가 믿어요? 어떻게 증거하실 거냐고요. 물론 제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근거 있는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건데 그 근거 있는 기준이 뭐다? 성경이죠. 그래야 방향과 목적성이 분명하게 우리가 제시돼야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20장에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쓴 서신서입니다.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가 그들을 이 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천국이 다름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만 천국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해 가세요? 가세요 안 가세요? 저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단순한 말씀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 난해하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법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알아먹죠. 네. 말씀드렸지만 이 서신서는 유대인한테 구약의 성경을 아는 천국을 믿는 자들한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 설명하지 않아도 이 비유법 말씀하실 때는 이들이 알아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전혀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시대 개념을 말씀 읽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일단 다 고정관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인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탕자비유? 거기서 1절 해석할 때 모든 부분이 해석이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해가 안 가면 나머지 전체 부분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그럼 천천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을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뭐냐면 천국은 장소이니까 포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잘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그럼 천국은 포도원이 맞아요? 아니요. 뒷부분이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천국의 개념을 장소,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전혀 이해가지 않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 천국이 있을까? 그거 다 내 생각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천국의 비유는 포도원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이에요. 어려우신가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집주인 하나님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은 공간이고 모여있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부르러 나가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6시부터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을 마쳐요. 그럼 12시간이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 뭘 착각하냐면 3절 읽으면서 또 제3시에 하니까 9시야. 3시는 9시. 9시에 처음 나간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또죠, 또. 또면 9시 전에 나가신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 시간이 6시 전이죠. 왜? 6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주인은 6시 전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야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터지냐면 지금 생각하는 이 집주인은 그저 농장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불러올 수 있다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때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중산층이 거의 없어요. 부자는 굉장히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뭐 농장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일 가능성이 큰 사람이죠.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집주인이 사람이 없어서 직접 가서 이른 아침에 일꾼을 데려 나갔을까? 그것도 아닌 게 오늘 8절에 보면 청지기가 나와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집주인 대신에 중간관리자죠. 그럼 집주인이 무슨 그 부자가 좀 재벌이 일하는 거 봤어요? 재벌이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나요? 안 하죠. 이 사람은 청지기가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직접 나갔을까? 이 시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비유벌이 말씀하실 땐 사람들이 이 사람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시 전에 나갔죠. 자, 그럼 첫 번째 6시에 불렀던 사람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최저임금을 줬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한 8월쯤 돼요. 8월쯤에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좀 다른 게 지역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죠. 다음 주 부활절인데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제가 초막절하고 연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4월쯤에 먼저 뭘 걷냐면 보리를 먼저 걷어요. 4월에. 그 다음에 5월에 위를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되고 부활절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일을 할 게 없죠. 자, 5월 때까지 일했고 10월까지는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5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8월 달에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계절이 되니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자리가 많지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에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나가서 일을 찾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6시 전에 가서 6시 일할 사람들을 데려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일 안 하면 온 가족이 굶어요. 굶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집주인이 그 6시에 데려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최저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5시 총 5번 나가는 거예요. 6시 빼고 4번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의 간격으로 일꾼을 데려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5시에 데려옵니다. 6시에 일을 마치면 1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럼 자본주의 생각으로 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처음에 나가서 다 데려오면 안 돼요? 굳이 1시간밖에 안 남은데 5시에 있는 사람들을 왜 데려올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바보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만 집주인이 한 대년씩 품꾼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첫사람한테만 정확하게 얼마를 줄지를 계약해요. 그리고 9시부터는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갈지를 몰라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공정성 있게 정의롭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품꾼의 비유를 들으면 왜 화가 나냐면 그거잖아요. 6시에 일하는 사람이나 5시에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어요. 일꾼의 계약을 했는데 품삯을 9시부터 온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너와 공정하게 할 거야 라고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왜 걸린다고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난 공정하게 할 거야 9시부터.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공정성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주인의 이 셈 계산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본인이 말했잖아요. 자본주의 논리는 많이 일하면 많이 가져가야 돼요.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오늘 비유에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집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염두에 두고 그 계약서를 6시에 온 사람 빼고는 다 쓰는 거예요. 계약서 썼어요. 6절에 보면 마지막 5시에 일꾼을 데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전에 건설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내일에 일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부족하죠. 그럼 반장님을 부르거나 또는 거기 이제 업체를 불러서 말을 해요. 내일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데 가서 사람을 좀 인력사무소 가서 뽑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나갔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오거나 또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오면 제가 화를 낼까 안 낼까요? 내죠. 자, 오늘의 분량을 이만큼 끝내야 되는데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왜 당신은 가서 젊은 사람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오지 왜 이런 사람을 뽑아왔어요? 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일을 맞출 수가 없죠. 똑같은 일당을 주는데 왜 그런 사람을 써야 되죠? 그럼 오늘 5시에까지 일을 못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알 수 있는 건 그런 분들이에요. 일을 하고 싶지만 아무도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러면 5시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공을 치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요. 6시까지 어떻게 남아 있어서 그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포도원 주인은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은 모든 포도원 주인들이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 데려갔어요. 9시에도 뽑히지 못했고 12시, 3시까지 뽑히지 못할 정도면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가서 일해도 1시간이죠. 1시간밖에 일 못해요. 왜 뽑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낮에 굉장히 더워요. 8월 되면. 그러면 집주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있습니까? 없죠. 8절에 보니까 이제 6시가 다 되어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할 품삯을 지불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명령해요.
먼저 온 사람부터 하지 말고 늦게 온 사람부터 셈을 해라 라고 합니다. 의도적이죠. 오늘 8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아멘. 자, 1절부터 16절까지 딱 중간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 불러라.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왜 중간에 들어갔을까? 자, 20장 바로 앞에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16절.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라. 아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도적이에요. 자,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셈을 하라고 주인이 시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시 일꾼한테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나머지 일꾼한테는 그냥 공정하게 해주겠다고만 약속했어요. 그러면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받을지 몰랐죠. 그냥 받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뭐 이렇게 주인이 생각했구나. 그리고 고맙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략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3시, 12시, 9시. 물론 그도 약간 불만할 수 있지만 주인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정하게 해줄게. 뭐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는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시부터 와서 계약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들은 자신의 받을 품삯을 알고 있었죠. 근데 5시부터 쭉 받게 되는데 자기도 한 대련을 줬어요? 그러면 마음이 화가 나요? 그럼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헌신한 사람들과 아니면 죽기 전에 막 살다가 내 몸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아니 왜 고민하세요? 그냥 아니에요? 맞죠? 그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냥 열심히 돈 벌다가 한 69세 때 목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도 5시에 가서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똑같이 받지 못하러 새벽 6시에 나와서 똑같이 품삯을 받을까? 근데 11절에 보면 말씀 읽어볼게요.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이르되. 근데 받고 나서 원망은 왜? 이 말씀이 왜 있냐면 기대한 거죠. 그쵸? 받기 전에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면 기억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한 달년의 그 계약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나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으면 돼. 받은 후 화를 내는 거죠.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니 우리가 받게 하였나이다. 아멘. 원망의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2시에 굉장히 더워요. 그 낮에 여름에 제일 더울 때가 2시부터 한 3시 사이잖아요. 그럼 이런 더위 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같냐?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잖아. 나는 많이 일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차라리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반 정도 주고 자기 한 대를 받았으면 이 사람 원망할까 원망하지 않을까요? 원망하지 않죠. 그럼 이 마음이 뭐냐면 비교에 비교죠? 집주인의 청지기가 그냥 점차적으로 늦게 온 사람부터 조금씩 올렸으면 한 대를 받아도 마음이 편한데 똑같이 받은 게 싫은 거예요. 난 많이 했는데 왜 똑같냐? 비교식이잖아요. 6시에 오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난 모태 신앙인데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뜻가운데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저 목사님은 1000명, 2000명 모인다 가고 나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막 대충 믿어도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거 다 헌금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차라리 저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덜 살고 잘 못 되면 아 그래 그래도 나는 이 모양 살아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더 잘 된단 말이죠. 어쨌든 똑같아. 저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와 통장 잔고 보니까 괜찮네?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려서 드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오늘 솔직히 보자고요. 아, 전 그렇다니까요, 저는 진짜. 에? 그런데 집주인은 14절, 15절에서 내 것과 내 것으로 나누어서 이 부를 말씀이요. 내 것과 내 것. 처음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꾼을 뽑으러 갈 때, 자, 그럼 집주인이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았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5개월 동안 일자리가 없다니까요. 굶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2000년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집주인이 일을 시켜도요. 품삯을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항변할 데가 없어요.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노동법에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 품삯을 떼어먹으니까 떼먹는 주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설사 품삯을 떼어먹어도 일을 하죠. 기대감을 가지고. 안 하면 아예 굶는데. 두 번째, 빈부의 격차가 커서 누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전혀 없는 거야. 누가 날 써주는 것만으로 어떻게? 감사한 거야. 이때. 그러면 개념이 달라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목사하니까 이 정도 하죠.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여기서 제가 사랑마을교회에서 이 정도 하니까 사랑마을교회가 운영이 되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틀린 생각 아니에요. 이런 구절하면 오늘 일꾼의 항변은 오늘만 일할 사람이에요. 왜냐?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을 주인이 다음날 가서 부를까요? 그럼 부르시겠어요? 안 불러요. 왜요? 다시 넘어가서 그럼 이 집주인이 5번이나 나가서 사람들 부른 건 포도원 때문에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할 사람들 품삯을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인정하세요? 정말요?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왜? 청지기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가서 살게. 내가. 그래서 일할 사람만 대충 부르다가 나중엔 도저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불러준 거예요. 너희는 이만큼만 해. 내가 그래도 품삯 줄게. 이 사람들 6시부터 일 시키면 일할 수 있어요? 못하죠.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포도원이 오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 6시에 갖다 놔도요, 일 못해요. 일 못한다고요. 자, 내가 늦게 온 일꾼에게 후한 것이 당신 눈에는 거슬립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면 이거 풀이하면 내가 하나님이 늦게 온 일꾼에게 후한 것이 당신 눈에는 거슬립니까? 이 시대 이야기를 또 들어야 돼요. 여기서 사실 보세요. 손해가 누구예요?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집주인이 손해예요? 아, 공감하세요? 집주인이 손해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집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그냥 차등해 줬으면 이 6시부터 온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잖아요. 난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것 뿐이에요. 똑같이 계약했고 공정하게 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넌 늦게 왔으니까 조금 줄게? 안 하세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6시에 나가서 일 잘할 사람 불러다 한꺼번에 일 시키는 게 효율적인데
이 포도원 집주인은 그걸 포기했어요. 나 그거 안 해. 다 내 것을 너희한테 줄게. 이거예요. 여기서 당신 눈에는 왜 거슬립니까? 이 뜻을 또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나의 눈으로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눈으로 보는 건 마음에 담죠. 그래서 누가 싫잖아요? 흘겨봐요. 그럼 이 흘겨보면 저 사람한테 저주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흘겨본다는 뜻 하죠. 미우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본 거냐면 주인을 흘겨보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 빨리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 전체 이해하셨죠?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주님이 왜 드셨을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앞에도 읽었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지라. 여기서 먼저가 먼저 나오죠? 근데 아까 포도원 품꾼은 나중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도 뭐가 나와요? 나중이 먼저 나와요. 같은 말인데 먼저 나중에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유도성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앞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앞에 보면 자 마태복음 19장의 16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대요. 그때 예수님이 너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때 시험 보러 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먼저 된 사람이야 나중 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죠. 그럼 계명 잘 지키세요? 먼저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25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저 사람도 못 얻으면 누가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딱 듣고 베드로가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잘한 거죠? 그랬더니 20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6시에 나온 사람처럼 무엇을 얻을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12보좌가 있는데 그 12보좌가 들어가면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복되죠? 29절에 부모나 자신의 형제 자매를 버리면 여러 배, 더 이상의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거야. 괜찮죠? 베드로가 원하는 답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버리면 하나님 나라 가면 갑절을 주신대요. 아멘? 다 환문하세요. 아멘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베드로는 먼저 된 자예요? 나중 된 자예요? 먼저 된 자죠. 그래서 그러나 뭐죠? 앞에 듣고 싶은 얘기 해줬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먼저 된 자야? 의도적이죠? 베드로는 한 대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앞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무엇을 얻을까?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라. 아멘. 근데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17절부터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전에 두 번이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듣지 못한 거죠. 계속 먼저 된 자. 그 중간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나를 누구보다 일찍 따랐고 고생한다. 인정해. 너 먼저 된 자 맞아? 그런데 나는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길로 갈 건데 그래도 너 6시 일찍 와서 후회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어? 이해하세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을 마치고 다음날 다시 일꾼들을 부르러 간다면 어제 일한 일꾼들 동일하게 있다면 그 6시에 일한 사람을 부르시겠어요? 왜 안 불러요? 쟤는 나를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거야. 자, 어제분이 5시에 가서 일해도 품삯은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만약 내가 6시에 온 사람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포도원 주인은 다음날 가서 그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죠.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 제자들처럼 주님이 부르심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갈 때 죽지 말라고 외치는 자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일찍 믿고 늦게 믿어서 얻는 이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 그 중에서 나를 일 잘한다고 일찍 뽑아줬어요. 너는 등치 보니까 일찍 와서 일해도 될 것 같아. 감사하세요? 정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천국에서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상을 받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3번이나 다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회개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수고한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얻을까 하셨죠. 하셨나요? 김 목사 난 너한테 뭐 얻을 거야? 먼저가 무엇이 중요하고 나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포도원 주인이 수고스럽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5번이나 나와서 그 수고로 자기에게 오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일찍 일한 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한 것이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 고백 기억나십니까? 그 회개가 이런 말 했어요.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만 살아도 좋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신발, 옷, 반지를 조건 없이 허락하셨죠.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비교의식,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들이 비교식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견디며 버텨가는 거예요. 저 그거 없으면 목사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거꾸로 5시에 일하는 사람이 6시에 온 사람 보고 야 넌 건강하고 일도 잘하는데 난 이 모양이냐라고 원망하면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던 그 집주인이 주인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왜요?
품삯주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비유가 딱 들어간 거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도 좋고 또 모두 좋고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자신 내주셨습니다. 좀 가난하다고? 남들보다 사는 게 부족하다고?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집주인은 작정하고 자기가 가진 품삯,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직접 나와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내가 이런 것만 생활하려고 하니 늘 불행하고 늘 원망스럽고 늘 불평만 쌓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